1월 12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7장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물들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였고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결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규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7장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인 성막, 또 오늘 성경에는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표현된 이 성막에 봉헌을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먼저 성막과 그 부속 기구들을 나르는 데 필요한 수레 6개와 황소 12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쳐진 헌물들을 각기 쓰임대로 성막 봉사에 사용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막의 헌물들은 레위인들에게 각기 쓰임대로 주어졌습니다. 7절을 보면 천막과 휘장을 담당했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천막과 휘장을 옮길 수 있도록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주어진 것이죠. 또 8절을 보면 널판과 기둥을 담당했던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것들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줍니다. 이건 역시 각자 역할과 쓰임에 따라 분배된 것이죠. 마지막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막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관된 증거궤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성막 안에 아주 거룩한 물건들은 수레로 나를 수 없었습니다. 증거궤, 전설병, 등대와 금양단과 같은 지성물들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거나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지성물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어깨로 지고 날라야 했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고핫 자손들에게는 황소나 수레가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전적으로 어깨로 지성물을 옮겨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지고 날라야 하는 고단하지만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하고도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이 지성물들은 아무나 옮길 수 없었고 또 아무렇게나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효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소들이 놀라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웃사가 손을 내밀어 그 법궤를 붙잡았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며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있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이것이 위치해 있었으며 고핫 자손들만이 그것을 어깨로 지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는 손쉽게 법궤를 옮기려고 그것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발상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값지고 소중한 것일수록 어깨로 지는 책임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기에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오르시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주님을 어떻게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로 매는 일을 담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귀히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